같다. 그 생기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또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번 주에 중독 치유 사명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중독 시대, 이런 중독 시대를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피림의 후유증이요 심각합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뭐죠? 나팔이랑 동사가 명사화된 거죠. 나팔이란 말은 떨어지다. 공중에 떨어진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 그 말은 뭡니까?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이 흑암으로 다 뒤덮인 것입니다. 그 원인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으로 보면 뭘 말하죠? 다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린. 그러니까 복음이 끊어지면 전도가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흑암으로, 네피림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피림의 후유증이 이제 우리가 정신병으로, 지금요 이 지구는 정신병동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이런 정신병자들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있다가 이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아무리 병원을 짓고 해도 더 이상 이게 수용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집안에 이 갇혀 있는 정신병자도 많고요. 이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범죄율도 점점 늘어나게 돼요. 만약 우리나라에 총기를 휴대하겠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그 정도로 정신질환자, 또 암과 같은 그런 질병이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암들이 막 생겨나고요. 특히 중독, 이런 중독 환자들, 마약 중독, 특히 지금은 이런 청소년들까지,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그리고 주부들까지 다 이렇게 마약으로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약을 거쳐가는 중간지대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은요 결국은 뇌의 병입니다. 이게 각인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뇌에 각인되면, 뇌는 뭐와 관계됐죠? 마음과 생각과 다 관계되잖아요. 뇌에 각인되어 버리면 이게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늘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호흡을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 뇌를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독은 뇌의 병이고 마음의 병. 그래서 이 사단이 마음을 타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지금도 의학자들은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환자들은 정신병동에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약으로 치유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병이다. 누구 말대로 마약은 마귀가 주는 병이다. 마귀가 주는 약이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반드시 거기에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요. 진짜 마약에 중독돼서 심각한 상태가 되면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알코올 중독자.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때 그 공터가 마을 공터가 있는데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 그때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복음이 희미해가지고요. 이런 박애주의가 좀 강해. 그 사람 보니까 불쌍하고 겨울에도요. 그 추운 데서 이불 하나 덮고 덜덜 떨면서 자고 불쌍하니까 제가 막 밥도 갖다 주고 빵도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고작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정도로만 저는 마귀 사탄 성경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믿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마귀 사탄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안 믿었다니까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종교생활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술을 먹고 딱 중독이 되면 내 의지가 없대요. 그럼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 옆에서 같이 잔대요.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가지고는요 귀신이 자기를 끌고 간대요. 술집으로.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끌고 가가지고는요 이런 마트 같은데 그때는 대병이 있어요. 대병 큰 거. 그거를 사서에 뭐냐면요 그걸 마시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의지가 있어가지고 싫어 나는 안 마셨는데 이 귀신이 너 안 마시면 너 죽일 거야.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뭐 안주도 없이 그 대병 이렇게 큰 걸요.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완전히 내 의지가 없고 마귀에게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몇 번 막 차도로도 뛰어들고 차가 오는데 막 귀신이 뛰어들려고 그런대요. 불 가운데로 막 들어가게. 그럼 매번 그때는 정신병동이 있었죠. 정신병동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 술을 끊으면 이제 술과 차단시키니까 조금 맨정신이 없냐. 또 나오면 또 똑같아. 그래서 그때요, 이 사탄 마귀가 이 중독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장악되는구나. 그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교회가. 특히 복음 가진 교회.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 사명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이렇게 마약만 이야기했지만은 중독이라는 게 마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술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뭡니까? 게임 중독.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 시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시켜서 약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근원적 영적 상태. 이 사람이 이런 중독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된다.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게 되면 결국 뭡니까? 아무리 약을 먹고 수용을 해도 결국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각인된 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이 영적 상태, 정신 상태는요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분열. 이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피해망상. 그런 게 많죠. 누가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욕하는 걸로 들리고. 이게 생각이 분산되고 정신이 분산되는. 우리가 그거를 의학적으로 이 정신 분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뭔가에 집착하고 술에 도박에. 그래서 오히려 술을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래요. 이게 정상 상태입니까? 이게 술 힘으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 상태냐 이 말이죠. 술을 먹으면 자기 마음이 안정된다.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중독이 되죠.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밥은 굶어도 술을 마셔야 된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뇌에 각인되죠. 그래서 뇌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각,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뇌에 각인된 것은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뇌에 각인된 사람은요,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영혼에 뿌리 내리게 되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지옥 배경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영혼에 뿌리 내리게 되면 이게 천국의 배경, 보좌의 배경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리면 지옥 배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걸 보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죠. 자, 뇌, 영혼, 지옥 배경.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치유 사역원을 세운다거나 우리가 이런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의 답을 주셨어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거로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중독자들은 결국 뭡니까? 지옥 배경과 관계되어 있고 이 사단이 그 배후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이 물론 약으로 계속 치유해야 되겠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래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의 중독을 치유할 수 있구나. 여기에 딱 답이 났을 때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그 사람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이걸 우리가 보좌라고 그러죠. 반대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배경 속에서 이 붙잡힌 중독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치유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 삼오직, 이 삼오직이 그걸 통해서 뭡니까? 각인이 바뀌고 또 망대가 바뀌게 되죠. 초대교회 시작이죠. 이걸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갖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이 사람이요 이 세 가지에 딱 답이 나고 그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치유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의 뇌에 이제 뭡니까? 각인이 바뀔 때, 요게 바뀌고 각인될 때 치유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 그래서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 담난 사람 뭡니까? 증인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좀 시달려도. 그래서 무속인 중에 이렇게 요 세 가지로 담난 사람이요 또 시달려요. 그렇지만 뭡니까? 무속인이 그런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상관없어요. 뭐 귀신이 뭐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요 세 가지에 딱 답이 나면. 물론 이 사람이 또 실수로 한번 마약 상격이 간절하게 나와서 한 번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요 답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치유 대상자가 치유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뭐 완전하게 치유돼서 사명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치유는 천국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한 치유는 어디요? 천국에서.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묵상의 힘. 이 묵상의 힘이요. 이 얼마나 크냐면요.
30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묵상과 명상은 다르죠. 명상은 주인이 나죠.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 사람의 상태는 뭡니까?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고요.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묵상의 힘만 기를 수 있다면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으로 이거를 다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혼의 힘.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런 근원적인 힘을 키우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뭡니까? 이런 중독자들은 따로,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치유 미션홈을 세워가지고 거기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아예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나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 진짜 특수한 목회를 하십니다. 대구에 있는 목사. 이 사람이 금단 혁고가 나타나면요 정신질환이 온대요. 막 소파에다가 막 취하고요, 대변을 배설하고. 거기서 같이 그들하고 자고 같이 생활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거기서 미션홈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치유됐다고 하지만 여기 된 사람들 아직도 또 원래 나가서 하고 온대요. 한 번씩 나가서 하면서 죄책감 느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뮤지컬 만들어냈죠. 그리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션홈에 합숙을 하면서 아예 마약과 차단을 시켜버려요. 거기서 이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계속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삼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어제 그 중독 치유 사명자 거기서 오늘도 그런 일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는 교회가 주차장 넓은 데가 있어요. 300대 차가 주차하면 교인은 300명이라. 왜? 다 마이카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에 이런 좁은 데서 뭐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외곽으로 나가서 땅 사서 넓은 땅에 주차장도 만들고 치유회들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막 거기서 합숙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도 만들고. 저는요, 아 그래 앞으로 교회가 그래야 된다. 굳이 뭐 서울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할 거 없다. 좀 나가더라도 우정부나 이런 남양 양주나 가면요 땅 많잖아요. 딱 한 1만 평만 사도 2만 평 사도요 그 안에다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뭐 금토일 시도도 할 수 있고 묵상 시대도 열 수 있고 거기서 정말 이 다민족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아예 금요일날 다 오게 해가지고. 그럼 랩런트들에게 세상을 뺏기지 않잖아요. 아예 금요일부터 정말 막 찬양 집회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은 메시지 흐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전문성을 찾도록 달란트를 찾도록 그런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이제 3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의 힘, 영혼의 힘을 얻도록. 그러면서 몸이 힘을 얻도록. 그래서 호흡. 저도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정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증, 우울증이 오는 그 주기가 뭐냐면요. 계절이 딱 바뀔 때예요. 나도 반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계절이 딱 바뀔 때. 그때 뭡니까?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그때 이제 사단이 신경을 타고 들어요. 그래서 그 영양제도 공급하고요. 영양도 공급해야 돼. 몸이 허약해지면 이런 신경이 약해지면서 이 흑암이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됐기 때문에 고루 건강해야 돼요.
육조로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호흡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호흡도 하세요,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합니까? 옆에서 누군가 붙어서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명자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합숙하면서 거기서 정말 영양도 먹고 이렇게 영양 공급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깊은 음식 또 운동 규칙적인 삶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근원적인 힘을 얻도록.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독 치유 사명자들의 1강이 뭡니까? 복음. 이런 중독자들이 복음 기도 24 되도록 25 영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패턴을 바꿔주라. 첫 번째 뭡니까? 삶의 24 패턴을 바꿔주라. 이 사람은요 24 뭐만 생각합니까? 마약만 생각하죠. 술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삶의 24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삶이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삶의 패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늘 삶이 뭡니까? 마약,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뭐 돈만 생기면 마약. 그러니까 삶이 24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마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치유 미션홈을 하고 또 이런 넓은 공간에서 거기서 치유의 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숙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24 삶의 패턴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도록. 그러면 이런 치유의 뜰을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서 뭡니까? 계속 말씀 24, 기도 24, 그리고 뭡니까? 영적 생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삶의 패턴이 점점 바뀌면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게 되죠. 바울처럼. 바울도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바울이 몸에 질병이고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적당히 문제도 주는 것입니다. 적당히 질병도 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이런 마약이 나에게는 필요 없어. 나에게는 상관없어. 있어도 되는 거. 조금 또 마약 생각이 났어. 몰래 가서 했어. 그래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다. 그 정도로 삶의 패턴을 바꿔줘야 한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 내가 좀 정신적으로 시달래.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로 탐난 자. 내가 막 귀신이 지금도 보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귀신도 보이고 막 소리도 들리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화 전도자.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오직 유일성. 나의 오직을 찾아내게 되죠. 성경에는요 오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느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으니라. 오로지 기도의 음성이라. 이게 오직의 답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에 그렇죠. 나의 이 삶을 통해 이제 전에는 뭡니까? 마약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중독 작품. 이제는 정말 증인의 작품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가
치유 사명자로. 그리고 뮤지컬, 유명한 뮤지컬 가수를 불러서 한 게 아니에요. 치유된 사람들이 또 여전히 또 그 마약 생각이 나고 또 그러다가 미션은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밤에 가서 하고 온대요. 밤에 가서 한번 싹 하고 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약 뮤지컬에 앞에 섰잖아요. 전국 공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패턴이 점점 24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이런 패턴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뭐 삶의 25 패턴.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보좌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보좌를 누리도록 777을 가지고 정말 보좌를 누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이제 이 사람이 중독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요 뮤지컬 배우로 극장에 서게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막 목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른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25 패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가 중독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중독을 끊어보려고요. 피를 다 전체를 갈았어요. 내 속에 있는 피를 다 빼내고 새 피를 수혈했는데도 마약을 하잖아요. 왜? 영적인 상태,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를 간다고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괴벳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절대 가능에 도전했죠. 거기서 뭘 찾았어요?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들이요 노바디에 도전했죠. 싱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뭡니까? 삶의 영혼의 패턴 작품을 남기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삶 집중을 통해 매시 모든 것 속에 의미를 찾고 이번에도 그 이야기했어요. 의미.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은 늘 분산되고 늘 부정적인 생각, 늘 이 뭡니까 불신앙의 생각, 그리고 뭡니까 늘 마약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저도 여기 누구를 만나면요 왜 만나게 하셨지?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도 오면서 저기 우리 집사님 두 분이 탁 탔다 이 말이에요. 짧게 집사님이 교회 가려고 탁. 그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언제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내 눈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가지고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잖아요. 불안고등학교. 또 오면서 아파트. 동아파트. 또 뭡니까? 신한 아파트. 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요. 이제 바뀌는 것이죠.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무슨 사건을 만났다.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왔지?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시 우리는 뭡니까? 모든 만남, 장소, 눈에 보이는 것, 사람, 모든 것 속에 의미를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치유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뭡니까? 매사 300% 작품. 오히려 이런 중독자가요, 정말 복음으로 치유돼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기로 원하십니다. 중독 치유 사명자 대회 2강 제목이 뭡니까? 파수꾼으로 세야 된다. 이게 중독에서 치유돼서 파수꾼. 파수꾼은 뭡니까? 다 살려내는 자. 파수꾼은 뭐죠? 증인. 파수꾼은 빛을 발하는 자. 그래서 희망적 충격이 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희망적 충격. 이걸 이야기하면 랩넌트 7명을 이야기했어요. 요셉이요, 어느 날 꿈을 탁 한 거예요.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희망 고문.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마약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요, 야, 너 네 힘으로 안 돼. 너 그리스도 만나면 치유되는 거야. 그리스도만이 치유될 수 있는 희망 고문을 주잖아요. 이 사람이 희망을 아직 내게 안 왔지만 희망을 갖도록. 요셉이 그 배다른 형제 집에서 얼마나 형들에게 시달렸습니까? 근데 꿈을 통해서 언약이 확실하게 선명해 보였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희망적인 충격. 이걸, 그래서 희망적 충격 요법을 줘야 된다. 이런 중독자들. 너 지금 시달리지만 괜찮아. 네가 이 복음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는 거야. 희망적 충격. 그래서 지금 마약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더 많아요. 고통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신흥 마약 시장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몇 년 전까지 청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약 신흥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 마약 상들이 이제 한국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뭐 포항에서 뭐 1톤인가요? 그 마약이 발견. 저 제주도 해안가에서 막 마약이 담긴 막 가방이 떠오르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이제 막 전 세계 마약 그 장사대꾼들이 한국을 공략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부들까지. 그래서 경찰청에서 마약을 단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뭐 한강은 아예 그냥 마약을 거래하는 장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한강 뭐 남쪽 어느 부분에 돌 밑에 딱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딱 가서 밤에 가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요, 딱 찾아가지고 내가 찾으면 이제 입금하고. 이 TV에서 이제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가게 되죠. 마약으로 신음한 자들이 진짜 많아집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하는.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마약 때문에. 주부들도 많다고 그래요. 결국 뭡니까?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서 다 붙잡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약으로 중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오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처럼.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줘야 된다. 복음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요한복음 20장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뭡니까?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약을 통해서 이 중범죄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이런 버리는 마약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마약이요 이제 한마디로 돈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돈벌이. 흑암. 이런 흑암 경제가요 늘어나게. 주부들까지 지금은 이제 여기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약을 배달하는. 경제도 어려우니까 이런 데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청소년들.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마약이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얼마 TV에 나왔죠? 중학생이 이 마약에 이 중독된 그런 케이스도 나오게 되잖아요. 점점 급증해집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심각합니다. 청소년 마약, 부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시대 언약은 이거는 우리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다 정말 각인시켜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새뜰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도 넓은 지역에 땅 사가지고 거기서 3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묵상 시대를 통해 중독자들을 치유하라. 그래서요, 이런 중독자들을 누가 치유하겠는가? 치유 대상자. 치유받아야 할 대상자가 정말 복음으로 이 근원이 치유되고 또 마약을 끊게 되면 이게 치유 사명자. 이 사람들이 치유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 대상자를 치유 사명자로. 그렇다면 복음 가진 모든 자는 치유 사명자다. 왜? 오직 복음으로만 근원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치유 사명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런 중독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또 교회도 이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치유 대상자들이 근원적인 힘을 얻도록,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탐나고 치유돼서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는 앞으로 치유 시대를 열고 이런 3시대를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